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의 첫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주님의 은혜로 먼저 주님을 알게 하시고 또 입술을 빌려서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알았사옵나니 입을 열어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주님 귀를 기울이도록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속죄하신 구세주를 찬양하기로 하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하겠네. 그 신사를 찬양하리. 나의 죄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는다 기뻐 찬송하리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에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할 건데 제가 13절만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자 16절 읽어드릴게요. 16절. 그런즉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6장 13절.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수많은 혼들 중에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사 우리가 주님을 먼저 알 수 있게 하심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하나마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우리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게 하여 주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양자 삼아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장차 우리 예수님께서 누리실 권세를 우리에게 공동으로 상속하여 주셨거늘 왕이 되는 그 신분을 망각하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그들과 같이 신음하고 뒹굴고 죄 속에서 방황하고 유리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죄로부터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수님의 신부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하여 우리가 늘 성령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제 안에서 저를 주장토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매일 말씀 TV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물질로 후원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작은 물질부터 큰 물질까지 또 물질이 없을 때 그들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사옵나니 들어주시옵시고 그들이 물질로 또 질병으로 여러가지 세상 속에서 궁핍화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주시옵시고 특히 세상 가운데 살면서 악에 무릎 꿇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안에서 걸으라. 오늘 그렇게 제목을 잡아보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걷는 게 뭔가? 성령 안에서 걷는 게 뭘까요?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뒤로 나자빠지나요? 랄랄랄라 쌀랄랄랄랄라 하나요? 아니면 뭐가 이렇게 보이나요? 눈에? 제가 말씀 읽어드렸는데 먼저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니. 그 위로자예요.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은 인격체예요. 인격체. 에너지가 아니에요. 그분께서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리라. 죄는 뭐라고? 예수 믿지 않은 게 죄란 말이에요. 뭐 도둑질하고 남을 속이고 하는
것도 죄지만 여기 성경에서 가장 큰 죄는 뭐예요? 예수 믿지 않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은 것. 의는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의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분이 통치하시는 것. 심판은 뭐예요? 장차 이 세상의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셋째 안에서 땅으로 쫓겨나서 땅에서 3년 반 대환란에 왕노릇하다가 하다가 땅속에 1000년 동안 갇혀서 다시 끄집어냈다가 그를 불못으로 집어넣는 그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10절에 다시 설명해 주고 있네요. 9절부터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한 거야. 죄는 뭐다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게 죄예요. 하나님만 믿는 게 죄라고. 성부 하나님만 믿는 게 죄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도덕적으로는 깨끗하게 막 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호와의 증인 특히 그러죠. 근데 그 뭐예요? 그건 죄를 진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은 죄가 여호와의 증인한테 임한단 말이에요. 신천지 안식교 공통입니다. 10절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자 아직 없었어. 1000억이 왔다 갔는지 2000억이 왔다 갔는지 이 지구상에 얼마가 왔다 죽었더라도 그 중에 죽음을 이긴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이 의란 말이에요. 그래요. 라이트 스미스. 세 번째 11절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미래 완료형이에요. 아직 안 받았는데 받았기 때문이라. 미래 완료형은 언젠가 받을 거예요. 이건 100% 1000% 1000% 확실한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도 알고 성경을 가르치고 또 배운 사람도 그걸 제대로 알아야 해요. 자, 12절 내가 아직 너희에게 말할 것이 많으나. 우리 주님이 부활하고 40일 동안 가르쳤는데 말할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리라. 아직 열리지 않아서, 계시가 열리지 않아서. 그러나 그분이란 말이 인격체예요.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이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의 인격체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인격체를 가지신 성령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그분은 자기 자작이라고 그랬지. 자작. 당신이 혼자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아서, 예수님께 받아서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는 것. 근데 그분의 역할이 뭐다고? 14절 그분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서 받아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은 뭐다고? 진리의 영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거듭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거듭나는 거지. 뭐 성령이 방언이고 또 성령이 뒤로 넘어지고 성령을 받았더니 안 볼 것을 보고 꿈의 환상을 보고 그런 것은 자기들이 다 지어낸 거예요. 성령은 뭐예요? 78만 단어 31,000구절 성경에 나와 있는 1689장을 다 알게끔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 충만은 뭐예요? 말씀을 거의 퍼펙트하게 안다. 여기저기. 옛 것을 또 새 것을 보고해서 내놓을지라도 다 그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탁탁 상황에 따라서 설명을 줄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말씀은 속된 말로 불도 오르면서 날마다 뒤로 벌렁벌렁 넘어지고 산에 가서 뭐 칡뿌리 캐고 뭐 기도한다고 그것이 성령 받은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할을 또 하나 하는 게 있어요. 마지막 때 뭐예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된 자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를 위하여 성령의 역할을 합니다. 그 사람을 높이고 그 사람을 대언하고 그런 것을 알아야 성령은 인격체입니다. 오늘 성령 안에서 걸으라. 성령에 대한 정의를 했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성령 안에서 걸으라.
살으라 그런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율법이 있죠. 율법이. 그들이 율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성령을 줬어요. 이스라엘은 율법의 가르침과 율법의 통치를 받듯이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의 통치를 받습니다. 우리는 성령 침례를 받았어요. 물 침례가 아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의미고, 물속에 들어갔다 내가 죽었다는 의미고, 말씀으로 침례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말씀이 되게 인지가 돼서. 여러분 툭툭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한글을 알기 때문에 뭐 버스가 지나가도 아니면 간판을 봐도 모든 것이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요새는 또 막 영어 간판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런 걸 알므로 인해서 뭐 다 알잖아요. 신문도 보고, 인터넷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은 얼마나 깜깜하겠어요. 한글을 모르면. 보지를 못하니까 듣는 것 가지고 조금 알 수 있죠. 근데 성령은 뭐예요? 그걸 다 해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건데 그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아서 말씀으로 사는 것인데, 그럼 우리는 율법하고 해당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다 보니까 크리스찬들은 무법주의자다. 그냥 믿는 걸로만 만족하는 자다. 믿으면 다 되냐? 구원은 믿으면 된다니까. 그러나 크리스찬으로 삶은 믿음 가지고는 안 돼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야 해요. 그럼 명령은 율법이냐? 아니다니까. 구분을 칠 줄 알아야 해요. 율법은 613개의 그 법조항에 딸려있는 수많은, 우리도 그러잖아요. 헌법 있고 법률이 있고, 거기 뭐 조례, 규칙, 규례, 뭐 시행령 이렇게 내려오듯이, 크게는 10계명 밑에 613개의 법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저런, 그들이 이제 탈무드를 만들어 놨고 그런 법들이 있는데,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렇게 살 거냐?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명령한 것이, 성경에 한 180가지가 나와요. 굳이 안다면. 그런데 그걸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없잖아요. 저도 다 모르니까 크게 그냥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는 그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아마 많이 시험 들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9월달 장막절이고. 왜? 예수님께서 3년 반을 공생애를 사셨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9월달에 태어나야 예수님께서 3월달에 운명하신 거 아니에요. 3년 6개월. 근데 어떻게 12월달에 태어나셨다가 3월달에 부활하셨으면 석 달이 모자라잖아요. 또 그런 근거가 아니고 성경에서 보면 동방박사들, 바벨론에서 온 또 그런 것들. 또 하나는 뭐냐면 누가복음에 보면 요한이, 침례 요한의 어머니, 또 마리아를 만나요. 그런 시점을 다 따져보면 정확하게 9월달에 예수님께서 출생하신 건데, 이제 캐토릭에서 12월 크리스마스, 이방 종교를 찾다 보니까 거기에 찾는 건데, 제 말이 아니라 어떻게 나와있어요? 성경에 날과 달과 절기를, 명절을 지키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런 날 저런 날 찾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걸 찾는 자들이 누구예요 지금? 안식교, 또 캐토릭, 그런 애들이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이에요. 9절. 그러나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안 뒤에 혹은 하나님께로 알려진 뒤에 어찌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원리로 돌아가 다시 그것에 속박당하려 하느냐. 초등원리가 뭐냐? 너희가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헛되이 수고하였을까 너희로 이래 염려하니라. 초등학문은 뭐예요? 초등원리는 날과 달과 해와, 뭐 그냥 저기 가톨릭 가니까 뭐 그냥 날마다 1년 12다 무슨 날이에요. 교회도 뭐 교회 달력 보세요. 그런 거 필요 없다니까 주님께서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한테 2단 3단 하지 마세요. 자, 아까 요한복음 14장 21절이에요. 내 명령들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누가? 예수님께서 내 명령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께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니라. 또 요한일서 5장 3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그분의 명령이 있습니다. 율법 말고 율법이 아닌 우리 크리스찬에 대한 명령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23절 그분의 명령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뭐라고? 주님의 명령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믿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자는 말은 많이 해요. 사랑하자.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자는 말은 안 하죠. 두 가지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서로 사랑하지 않는데 아무리 지금 아까 여호와의 증인 얘기했죠. 여호와의 증인이 굉장히 도덕적을 것을 많이 추구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증인들은 도덕적인 추구하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거. 그건 그래 지켰다고 합시다. 그런데 첫째 계명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근데 이 명령을 어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게 뭔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아니면 사람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낳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그분이 뭔가 그 선각자였고 아니면 박애주의 있고 사랑을 실천한 분 있고 그런 선지자로가 아닌 하나님으로 믿나요? 하나님 그것이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지 않아요. 둘째 아까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여호와의 증인이나 다른 종교는 사랑은 서로 하자고 그러죠. 근데 첫째 계명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죠. 근데 둘째 계명에서 얽매인단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자, 아까 지금 제가 갈라디아서를 16절 한 절만 읽어드렸는데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함에 이르렀으나 자유예요. 자유로워요. 설령 주일날 한번 빼먹고 교회 안 나가도 괜찮아요. 습관이 되면 큰일 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안식일을 어기면 돌로 쳐 죽여야죠. 지금 자꾸 율법 지킨다고 토요일이 안식일이라고 한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저 안식교한테. 주일날 교회 안 오면 돌로 쳐 죽입니까? 돌로 쳐 죽여야 할 거 아니야. 신천지가 이스라엘이라면서 12지파라면서 토요일날 예배 드려야 할 거 아니야? 토요일날 예배 할례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 서로 하고 있어요. 아까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함에 이르렀으나 저는 자유란 말이에요. 설령 주일날 하루 빼먹어도 되고 우리한테는 날과 달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말했죠. 11조 여러분이 정하라니까. 10분의 1을 내건 5분의 1을 내건 20분의 1을 하고 우리 마음에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인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를 육신의 기호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나는 천국 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주님께서 봉인하면은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 아내로 삼았는데 누가 뺏어가? 주님이 그렇게 무능력한 분이야? 응? 주님이 우리를 이겨주셨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위해 죽어주셨으니까 우리가 그걸 믿기만 하면 이제 마귀의 자녀가 아니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무 여자하고 사이판 여행을 가면 쓰겠어요? 아니면 남 사기를 쳐가지고 돈을 2천만 원 벌면 쓰겠어요? 응? 남을 모함을 해가지고 위증을 하면 쓰겠어요? 자객이란 말이야.
내가 애비가 자식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저는 집에서 이렇게 도적질 해본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집에 걸 훔쳐보진 않았고 초등학교 1, 2학년 때 가게에서 제가 사탕을 한 봉지 좀 훔쳐본 경험이 있어. 그 사탕을 그러니까 돌사탕이에요. 독사탕 낫다네. 근데 밤에 그 사탕을 숨겼는데 사탕이 제법 한 봉다리인데 한 뭐 50개는 넘겠죠. 그걸 먹느라고 이빨이 끊어진 줄 알았어. 왜냐면 바보 같아갖고 그걸 훔쳤는데 그 다음날 먹으면 될 거 아니야. 그 다음날 어디 숨겨놨다가. 근데 그날 다 먹어야 하니까 또 버릴 줄도 모르고 그래갖고 괜히 훔쳤다는 것이 그걸 깨물어 먹는다고. 그런다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쫓겨내나요? 호적에서 파버려요? 도적질 했다고? 회초리를 맞죠. 회초리를 맞죠. 우리 그겁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아까 사탕을 훔치면은 큰일 나. 사탕을 훔치면 바로. 근데 우리는 뭐예요? 사탕을 훔쳤을 망정 아버지한테 회초리를 맞아도 아버지가 호적에서 패든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사탕을 일부러 훔치고 남을 사기치고 방탕한 생활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난 그래서 그 구원파라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의 자기가 기쁨 속에서 일부러 죄를 질 사람이 있겠어요?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내가 비록 친자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나는 뭐예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하나님을. 친자는 아니에요. 예수님 같이. 그런데 양자예요. 부를 수가 있는데 이제는 다시는 율법이 나를 너 이것 잘못했지? 너 이것 잘못했지? 너 지옥 가? 너 천국 못 가? 이렇게 못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자유로운 자란 말이에요. 자유로운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어디로부터 자유? 죄에 대한 자유. 죄가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해. 송사하지 못해. 너 지옥 가? 지옥 가? 하지 못해. 율법이 나를 얽매이지 못하고 마귀가 나를 건들지 못하고 사망이 나를 건들지 못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아까 육신의 기회를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자유법에 따라 내 마음에 은혜 받은 대로 내가 말씀을 아는 것이 기준이 돼서 행하되 심판받을 자들처럼 말하고 행하라. 야고보서 2장 12절이에요.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는 지옥을 간다는 게 아니라 상급과 징계가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심판받을 자처럼 바로바로 요새 그 학교 시험을 자주 봐야 해요. 사실은 자주 봐야 합니다. 그 원래고사라는 게 있었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매월 한 달씩 봐야 긴장을 해요. 그런데 뭐 이제 그 뒤로는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렇게 바뀌었는데 지금은 글쎄요 시험을 얼마나 보나 자꾸 봐야 합니다. 네. 우리도 뭐예요? 내가 오늘 한 일을 저녁에 여러분 지친 기도할 때 하루를 돌려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혹시 하나님 눈 밖에 나는 일이 없진 않았을까 그런 거. 아까 내가 설령 자유를 내가 얻었어요. 옛날에는 그런 걸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가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어떤 돈 많은 사람이 내 몸값을 지불하고 해방을 시켜줬는데 그러면 자유로운 몸이 됐으면 격조가 있잖아. 자유인으로서는 살아야지. 그걸 내게 자유가 주어졌으니까 그 악을 행하는 그런 기회로 쓰면 안 되죠.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아, 난 어찌됐건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간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행하자. 그럴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 사람 분명히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14절 온 율법은 이것 즉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산 말씀 안에 성취되었느니라. 613개죠. 율법이 뭐예요? 율법을 총괄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율법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알잖아.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그들은 뭐예요? 이는 이로 눈에는 둘 그렇게 보복을 하잖아. 죽이는 자는 반드시 죽이고. 근데 우리는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면은 그 사랑하는 거 하나 가지고 613개째 율법을 다 지켜버린 거예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대표적이 뭐다고? 예수님. 어떻게 자기 목숨을, 당신의 귀한 목숨을, 그것도 그냥 뭐 약이나 아니면 총 한 번 딱 맞고 죽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 6시간의 고통을 겪고 죽어주시다. 그게 정말 사랑의 진수 아니에요? 클라이막스 아니에요? 그런 사랑. 우리 대장님께서 그런 사랑을 보이는데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사랑한 즉 내 몸을 죽여서 그들을 구원한들 하였으니 우리로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8절 10절 서로 사랑하는 것 이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도 비치지 말라. 여러분 비치지 마세요. 비치면 골치 아파요.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사세요. 그냥 비치지 말되 어떤 빚은 지라고? 서로 사랑하는 빚은 지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빚.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는지 아까 613가지 다 사랑했으면 돼. 사랑하면 돼. 구차하게 613가지 머릿속에 두지 말라고.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의 어떤 다른 명령이 있을지라도 10계명 그거 10가지 계명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면 이웃 사랑하면 다 된단 말이에요. 너는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들어있습니다.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제가 외웠거든요. 쭉 외웠었어요. 13장. 사랑이잖아요. 사랑장이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명령이다. 명령. 율법이 아닌 새 명령. 새 명령. 또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명령. 유대인들한테는 명령이 있었어. 어떤 거? 613개의 율법이죠. 그럼 우리한테 대한 명령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야. 근데 목사님들 그냥 10계명을 갖다 이렇게 붙여놓고 그냥 10계명 지켜야 한다고 그러고 말씀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냥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돼. 근데 또 재밌는 건 뭐예요? 자기들끼리 서로 사랑할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써붙여놨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놓고는 우리들끼리 서로 사랑하자는 말은 안 써. 주님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이. 요한일서 4장 21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께 받았느니라. 아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죠.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웃을 사랑하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께 받았느니라. 요한일서 4장 21절 서로 사랑하라예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성령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을 통해서 진리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후는 자기예요. 자기 자. 나를 깨끗하게 하여 거짓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는데 어떻게?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뜨겁게.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너희끼리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줄을 덮으리라. 사랑이 있어봐요. 설령 저 사람이 저렇게 했더라도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거지. 그 사람 편에서.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 사람 입장에 서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어떻게? 사랑하면은 허다한 줄을 덮는단 말이야. 왜 살인을 해? 왜 살인을 해? 왜 폭력이 발생해? 왜 사기가 있어? 왜 횡령이 있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속이고, 그 사람 걸 뺏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간음이 생기는 거 아니야.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사랑한다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사랑. 그러나 잘 들으세요. 전제가 있어요. 이 사랑은 모든 종교에서 비스무리게 말을 해. 그런데 뭐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 하나님을 다 사랑하라는데, 내가 요새 어떤 목사님 자꾸 목사님들 만나고 그냥 뭐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그런 말하지도 말아요. 성부 하나님 섭섭하고 성자 예수님이 섭섭해. 처음부터 끝까지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야. 그게 어디서 나온 해계원 소리야?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그럼 예수님 시대가 아니라고? 목사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하는데 제가 그냥 반박을 안 해요. 공부를 몇십 년 하고 목회를 40 넘으시는 사람한테 목사님 그건 잘못됐습니다 하려니까 안 되더라고. 아까 갈라디아서 읽어드렸죠. 날과 달과 절기와 명절을 지키는 거 이런 거 쓸 때는 열심히야 교회. 그냥 추수감사절 한다고 뭐 준비하고 성탄절 한다고 준비하고 빵을 하고 부활절 한다고 계란을 삶아내고 계란을 삶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게 더 풍습이에요. 다산에 관한 얘기예요. 그런 걸 하는데 청령 말씀은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말씀을 몰라. 제가 그랬어요. 40대에 교회에서 내가 그냥 살다시피 했는데 교회 청소하고 교회에 있는 봉고차 몰고 교회 일 왔다 갔다 봐주고 그런 것들이 다 긴지 알았어. 지금 말씀 알고 봤더니 그건 자기 의를 이루려고 했던 거예요. 아까 위로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이웃 사랑이에요. 날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월삭을 지키고 절기, 명절, 음식규례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15절 갈라디아서 만일 너희가 서로 물고 삼키면 서로가 서로에게 소멸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서로 물고 삼킨다면 뭐예요? 이전투구를 하는 거지. 다툰다면 뭐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소멸되는 거야. 서로 깎아먹는 거야. 서로 깎아먹는 거. 어떻게? 서로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말씀으로는 판단해. 말씀으로는. 어저께도 대전에서 전화가 나왔어요. 말씀을 이제 듣는데, 지금 듣고 계실랑가 모르네. 어떻게 연세가 들어있어서 어떤 거 뭐 관리사무실에서 어디 일을 하는 모양인데, 누가 자꾸 신천지가 와 찾아오는데 거기서 천지일보죠. 천지일보를 갖고 자꾸 찾아오는데 그게 분명히 자기 육감으로 신천지인지 알겠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끄집어내고 싶은 마음이 일었던 모양이에요. 연세가 한 60 도시는 모양이야. 그런 마음이 갑자기 이래서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보니까 제 사이트까지 연결됐는데 말씀 좀 배운다고 하면서 혹시 그 창세기 같은 거 해놓은 거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창세기 10장까지 제가 해놓은 거 있습니다. 다 하고 하는데 그런 것은 판단하는 거예요. 잘못 믿는 거. 이단에 가는 거 그런 거 판단하고 또 그러나 그 행위는 다 똑같아요. 다 사람은 제가 목사니까 여러분들보다 도덕적으로 좀 깨끗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여러분이 더 깨끗해요, 저보다 도덕적으로. 저는 세상 말로 까졌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많이 알아요. 너무 많이 알아. 여러분이 순수하고 좋은 거예요. 말씀은 제가 더 알지 모르지만 다 객혈간이 서로 판단하지 말고, 서로 노역배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고, 서로 거짓말하지 말고, 서로 비방하지 말고, 서로 불평하지 말고, 아까 물고 삼키지 말고, 헐뜯지 말고. 오늘 교회에서 뭐예요? 공동체가 그래요. 그냥 물고 뜯어요. 물고 뜯어. 어떤 성도 없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성도 막 찝바수고 안 된다. 16절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성령 안에서 걷는다는 게 뭐예요? 기도원과 살아? 방 안으로 날마다 기도해? 아니면 랄랄랄라 쌀랄랄라 아니면 저기 뭐 환상을 봐?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성령은 인격체이단 말이에요. 인격체. 그분은 위로자단 말이에요. 카운슬러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78만 8천 단어, 아까 3만 1,000구절을 자꾸 기도하면서 원했을 때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는 분. 진리의 영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리의 말씀 안에서 걸으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말씀을 알아야지 말씀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도 모르고 걷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누구야? 그 사람들이 말씀은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때그때 가르쳐준대. 참 희한한 사람 많아요. 나 자기는 성경 몰라도 된대. 하나님이 그때그때 가르쳐준대. 마귀가 가르쳐주겠지. 마귀가.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아까 성령께서 가르쳐줬다고 그러더만 지가 육신에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기 입찰하는데 너 입찰 여기다 해라 저기다 해라 그런 걸 가르쳐줘? 하나님께서 가게 내는데 저 북쪽에다 남쪽에다 내라 가르쳐줘? 근데 그런 거 두고 있잖아. 그건 육신에 따라 사는 거야. 주님께서는 육신에 관한 일을 안 가르쳐주셔. 영에 관한 일을 가르쳐주셔요.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다.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몸이 원하는 바를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기도는 하세요. 기도 안 하면 안 돼. 근데 자칫 말씀 아는 분들이 기도를 너무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응? 말씀을 조금 알더라도 저는 근데 이제 저녁 기도 같은데 5분 이상 안 되더라고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기도를 부탁한다면 몰라도 내 기도는 별로 5분 이상 할 게 없어요. 왜? 해놓고 나면 육신의 기도예요. 다 육신의 기도예요. 다 육신의 기도 해놓고 나서 결론은 뭐예요? 끝에 가서 주의 뜻대로 해주세요. 육신의 기도 하라니까. 힘들고 어렵고 당장에 현안이 뭔가 내 앞에 가로막는 게 있으면 기도를 하세요. 그러나 결론은 뭐예요? 끝에서는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주님 뜻대로 해주세요. 왜? 주님이 가장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야. 지금은 손해일 것 같아도 지금은 손해일 것 같아도 오늘 지금 어떻게 뭐예요? 뭐 또 정치 얘기 하다 보면 언급을 안 해야겠죠. 보면 이제 이제 그런 것밖에 예를 들 것이 없는데 그 판에 안 들어가면 좋잖아요. 정치판에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근데 그 판에 들어가서 생고생을 하고 가서 감옥을 살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다시 얘기했지만 성령 안에서 걷는다는 것이 뭔 말이에요? 그 의미를 전혀 몰라요. 성령 안에서 걷는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 누군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뭔 말인지도 몰라. 성령 받았다는 것이. 그래서 가면 그래요. 지금 대다수의 교회가 뒤로 벌렁 넘어지고 랄랄랄라 찰랄랄라 그게 성령 받았다는 거야. 그래 와갖고 막 안수하고 막 그거 전혀 일도 관련 없어요. 성령 받았다는 건 뭐예요? 성령은 어떤 뭐 기술이나 요령 그런 거 아니에요. 진리. 그래서 말씀이 갑자기 읽어져요. 여러분 혹시 그동안에 쭉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혹시 저하고 공부를 하는데 말씀이 자꾸 재밌어. 더 알고 싶어. 그리고 말씀 앞에 자꾸 바짝바짝 다가와.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물론 성령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것 자체부터가 출발이에요. 그것부터가 출발했는데 말씀이 그래도 여기를 펴건 저기를 펴건 지금 다니엘서 가르치죠. 다니엘서 이런 것까지 다 소화하고 요엘서가 뭔지 학개가 뭔지 에스겔 뭐 이사야 이런 말씀을 다 알게 되면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말씀 성령은 말씀입니다. 그 진리 가운데서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쭉 여러분들이 좀 알아놓으면은 어떤 일이 닥칠 때 마음의 기도를 했을 때는 성령께서 다 가르쳐 줘요.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삶에도 실수를 안 합니다. 우리가 그럼으로써 성령 안에 산다면 세상에서 악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뭐예요? 말씀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1차적으로. 말씀을 알고 또 그 말씀에 따르는 거. 결국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거 아니야. 주의 말씀을 따르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성령과 함께 거하는 거고 성령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고 하는 그런 열매 맺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찬송 안 하고 시간이 많이 됐어요. 기도하고 그렇게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원컨대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물론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인 걸 알게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지만 나 성령 충만을 받아서 과연 주님께서 그토록 장차 쭉 영원한 세상을 영유하실 텐데 그 경륜을 우리가 알아서 당황하지 않고 또 헛된 것에 힘을 쏟지 않고 또 주님 보시기에 주님을 흡족해 해드리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주님 눈밖에 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성령의 조명을 더욱더 밝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원컨대 매일 말씀 TV를 듣는 모든 우리 형제자매들은 세상이 어찌할지라도 저들은 종교생활에 주저앉아서 서로 다투고 날짜를 섬기고 달과 절기를 찾는 것이 바쁘게 분주한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알지만 천만의 이건 종교생활이고 주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걷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난료에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시니 매일 말씀 TV의 모든 지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찬송을 하는데 오디오 이것을 좀 손을 봐야 하는데 손을 좀 못 봤어요. 그래서 찬송가가 또 어떻게 나올지 어떨지 또 시간도 그렇게 돼서 찬송을 하나 그냥 생략했습니다. 감사합니다.